우리 모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열리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모든 이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도,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한 불만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대해서 안주하면 새로운 세계는 열릴 수 없습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있어야 실은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것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올 것이라는 그 열망,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또한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그 불만과 그 열망을 연결해 주는 것은 실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만 꾸고 있다고 해서 그 새로운 세계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 그것들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 그것들이 이루어낸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휴대전화, 또 수많은 무선 인터넷 등등은 지구 바깥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인공위성이 없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것들, 그것보다 더 세밀한 것들, 나노나 또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다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실은 그거는 속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질의 세계도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의 것을 경험하였을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 물질의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 영의 세계가 이 물질의 세계를 떠받치고 있고 이것들을 모두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도 이 새벽에 영안이 열려야만 합니다. 영안이 열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의 모습이 오늘 굉장히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먼저 에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젊음과 열정과 열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냥을 하고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부인도 2명이나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열정으로 이루어낸 그 일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기는커녕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경솔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젊음과 힘을 의지했던 그는 경솔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또 어떠합니까? 자신이 죽을 날을 가까웠다고 하며 자신의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장자권을 축복을 할 때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보는 곳에서 그의 권위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밀실에서 은밀하게 자신의 첫째 아들 에서를 불러다 놓고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대접하라고 이야기하며 그 축복권을 약속합니다. 이삭 역시도 대단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또한 어떠합니까? 젊었을 때 아름답고 또한 지혜로웠던 그 여인이 괴책을 부려서 자신의 남편을 속이고 자신의 큰아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으면서 새로운 일들을 꾸며갑니다. 이 편애했던 여인, 가족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닥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저주가 자신에게 쏟아지게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녀 역시도 새로운 괴책들을 뿜어냅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우리가 창세기 앞에서도 들여다보았듯이 그는 그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어머니와 지금 작당에서 형의 축복권까지 다 빼앗으려고 계획을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정, 마치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이야기가 불신자의 가정이거나 문제가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실은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철저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실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자세는 그 언제든지 겸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언제든지 내가 불완전한 존재요,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요, 내가 쓰러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에서도 야곱도 리브가도 모두 죄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한때 쓰임을 받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작디 작은 책인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앤드류 머레이는 서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성도이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것도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피조물이고 성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우리 가운데 더 깊은 세상, 더 넓은 세상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그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은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힘이 강해지면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임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에서도 야곱도 리브가도 이삭도 얼마나 경솔합니까? 모두가 경솔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붙들고 있지만 경솔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천근과 같은 무게를 지닌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가져야 될 태도는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또한 가야 할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탐하면서 그렇게 눈이 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가벼운 말과 가벼운 욕구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던 야곱, 그는 경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루어 가셨습니다. 그를 베델로 이끄셨고 또 삼촌집 라반으로 이끄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약복방으로 이끄셔서 그의 삶을, 그 경솔한 삶, 가벼운 삶을 겸손한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만드셨을 때 그는 비로소 남의 뒤꿈치를 잡는 사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벼운 인생이 묵직한 인생으로, 천근과 같은 무게를 지닌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도 가벼운 존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거워지는 방법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천근과 같은 무게를 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외풍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고고하게 갈 수 있고 도도하게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워졌던 그 중국이 멈추어졌기 때문에 세계의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결과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실은 우리가 세계를 떠나놓고서도 우리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아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일을 경험하였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지금 당장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현장에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네 사람의 여러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지만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미 그 에서와 야곱이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5장 23절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5장에 그들의 존재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유지되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우리 모든 인생의 역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이었던 그 요셉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형들의 손에 이끌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팔려갔고 억척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7년 동안의 흉년과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거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흉년이 있어야 합니까? 그러나 그 흉년이 있었기에 그 요셉의 지혜가 빛날 수 있었고, 그 흉년이 있었기에 형제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기막힌 역사 앞에 그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에게 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붙들고 계시고 모든 역사를 주장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질문들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스프릿처럼 입을 다물고 그분 앞에 잠잠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입을 다물고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입을 다물고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붙드시고 그러한 인생들을 겸손하게 다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신라곤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어수선합니다. 그 무엇 하나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끊임없이 세상은 뒤흔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이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펼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 복음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은 자그마한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복음만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결코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도도하게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불안케 하는 많은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을 붙드는 귀하고 복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대단한 아티스트가 자기의 자녀가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은 낙서를 하나의 멋진 작품으로 거듭나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명작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의 기량이 대단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만들어 놓은 그 낙서, 자녀가 실패해 놓은 그것도
사랑하여서 마음을 다한 부모였기 때문에 그 작품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간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왔지만 우리가 해놓은 모든 결과물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에서처럼, 야곱처럼 늘 경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하고 버려져 버린 낙서 같은 우리의 인생도 붙드셔서 하나님의 명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작 치사율 2%의 신종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의 패턴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치사율 100%의 죄와 저주와 사망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치사율 100%입니다.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과학으로도 어떠한 철학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을 배회하며 그들을 먹이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치사율 100%의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4절부터 35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념과 철학이 아닙니다.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치사율 100%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습니다. 늘 경솔하고 늘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의 인생을 겸손하게 낮추셔서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인생, 영원한 인생, 풍성한 인생, 진리의 인생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솔한 인생이 아니라 겸손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는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